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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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왜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했을까?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같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선 이면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네, 늘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야, 이 사람 정말 진국이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경우보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실망스러운 점이 있구나 하게 되잖아요. 예, 세상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이면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 안 변하셔요. 그리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도 없으세요. 양면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선하신, 오직 선으로만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라는 말보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교인은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등록하면 교인입니다. 예,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성도는요, 성자는 거룩할 성에다가 도자는 무리 도자를 써서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 이 자리를 그저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믿고 싶어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거룩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만족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45절 말씀 읽었는데 4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우리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긴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명령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이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늦은 편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를 조금 알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 귀한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마음 우리가 배우기도 바쁜데 이단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완전히 이단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이단 때문에 아주 한국 교회가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에게는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아주 신비롭고 은혜롭게 풀어가지고 우리 교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뭐 성경을 어떻게 풀었든지 간에 또는 어떠한 신비한 은사를 보여준든지 간에 뭐 그 교주님이 이렇게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이루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뭐 목사님 거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주가 있으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만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문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에 도전하는 것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어떤 불의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뭐가 있나 싶어 보일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세상을 저렇게 마음껏 비판하고 사람들을 그냥 잘못했다고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막 이러면은요. 제가 당장에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있나 보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에 도전하다가 교주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려다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고 구별되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에 또 다른 거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룩이냐 하면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과 나를 구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나를 구별시키는 거룩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 거룩한 기쁨에, 즐거움에 충만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자기가 되기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룩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면 이런 거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간이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정원이에요.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정원. 물리적으로 세상과 에덴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네, 에덴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교제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에덴 동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한가운데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돼.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있었고요. 또 누구와의 구별이요? 하나님과의 구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 나는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 보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거룩한 삶에 열망하고 도전하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약해요. 늘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이거는 못하고 저래서 저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도 안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해 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이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